초하루 때하고 초사할 때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걸 했죠.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과 인연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는 다 통하는 거다. 결국 어떤 마음을 내가 쓰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는 통할 수도 있고 서로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음먹은 대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는 유재석의 그 노래 말하는 대로의 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법정 스님의 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법정 스님의 글이 핵심은 인연 따라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정 스님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법이 물론 옳고 바르지만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일상생활 현실에서 실행하자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좀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연명이라고 잘 알죠? 도연명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삼국시대 살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나름 일찍이 이제 입신양명 출세의 뜻을 두고 과거 준비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이 아주 어지러웠어요. 원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는 난리도 많고 백성들은 힘들고 어지럽잖아요. 그때가 그런 불안정한 시기라. 그래서 이 양반이 관직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저 지방에서 하급 관리죠. 그냥 그런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고 내가 참 이 짓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나 집에 갈래.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낙향을 해서, 그래서 40살 땐가 41살 땐가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에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살다가 간 양반이에요. 이게 시인이죠. 도연명시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뭐 기거래사 이런 게 있죠. 오늘은 그 도연명시 중에서 신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시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근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를 가지고 이 연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려면은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오늘은 도연명의 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너 도연명 아냐? 도연명의 신석이라는 시를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모를 겁니다. 한 수 읊어주면 야, 참 대단하다. 너 어디서 그런 걸 다 봤냐? 이런, 제가 여러분들의 교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자, 이제 도연명의 신석이라는 시입니다. 이 신자는 이제 정신할 때 신자고, 석자는 해석한다 할 때 석자인 게, 정신이 석, 이제 업절인데, 그지? 누구한테? 육체한테.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이제 한시는 뭐 사실 말해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번역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변화는 사사롭지 않고 모든 섭리는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이 삼재 속에 있는 것은 나로서 비롯됨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대들과 다른 존재이긴 하나 날 때부터 서로 의지에 함께 살면서 결탁하여 선과 악을 같이 했으니 어찌 한마디 하지 않겠는가. 복희 신농 여호와의 새 황제도 죽어서 지금은 어디에도 없으며 불로장생을 꿈꾸던 팽조도 결국 죽어서 살아남지 못했네.
사람은 늙거나 젊으나 죽으면 마찬가지. 어진과 어리석음을 가늠할 수 없네. 술에 취하면 혹 잊는다 하나 오히려 늙음을 재촉하는 것이세. 선한 일을 이루면 기쁘다 하나 누가 있어 그대를 알 것인가. 지나친 생각은 도리어 삶을 해치는 것. 마땅히 운명에 맡겨둬야지. 크다란 조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나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버리고 다시는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마시게. 이런 시입니다. 뭔가 좋은 것 같죠? 뭐 언뜻 들어서는 뭔 이야기인가 싶을 것 같아가지고 한 구절씩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의 변화는 사사롭지 않고 모든 섭리는 뚜렷이 나타난다. 사람이 삼재 속에 있는 것은 나로서 비롯됨이 아니겠는가. 천지 변화는 사사롭지 않다. 이 천지의 변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반짝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이게 천지의 변화지요. 이런 천지의 변화는 사사롭지가 않다. 누군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천지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두를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를 원래 그냥 그렇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뭡니까? 자연. 우리가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자연을 보호하자 할 때, 그 자연이 이 자연입니다. 천지의 조화. 왜 이름을 자연이라고 붙였느냐? 원래 그냥 그런 거야, 걔들은.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스스로자, 그러할 연자.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뭐,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그냥. 그게 천지의 변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연의 이치는 사사로운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넓게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라 하면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 유정, 무정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유정이라 하면 생명이 있는 것, 무정이라 하면 이런 돌, 뭐 바람, 나무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물, 이런 것들이 무정물이죠. 생명이 없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것들에게 다 이루은 거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자연을 우리들만을 위해서 막 쓰다 보니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변화는 사사롭지 않다. 모두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원래 그냥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한다. 자연의 뜻이 이런 겁니다. 모든 섭리는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는 눈에 딱 보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이거 딱 눈에 그냥, 이건 삼척 동자도 보면 압니다. 모든 섭리는 눈에 뚜렷이 드러난다. 사람이 삼재 속에 있는 것은 나로서 비롯됨이 아니겠는가. 삼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유학하는 양반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겁니다. 삼재, 천지인. 무등산의 정상 이름이 뭐죠? 천왕봉. 그 무등산 정상에 봉우리가 3개 있잖아요. 천왕봉, 그 다음에 인왕봉, 그 다음에 지왕봉. 천지인, 하늘의 왕, 인간의 왕, 땅의 왕. 천지인 3대 이름을 붙여서 그냥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나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굳이 따지고 보면. 그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대들과 다른 존재이긴 하나, 날 때부터 서로 의지에 함께 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너가 같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제각각이 다르게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돼. 왜 그렇죠? 원래 그래요, 그냥. 자연이 그렇게 만든 거야. 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제각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천지신명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내가 그대들과 다른 존재다. 나와 너는 다르게 태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날 때부터 서로 의지해서 함께 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자연은 우리를 제각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서로 의지하고 있더라. 제각각으로 태어났는데 제각각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 서로 모여가지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 그럼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런 말 하겠지. 나는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나는 내 혼자서도 잘 산다. 나는 누구 의지 안 하고 혼자서 잘 살아요.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식사, 내가 사는 집, 내가 뭐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 중에 내가 만든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오라고. 없잖아요. 다 남이 만든 거예요. 다 남이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끼리 직접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회를 이루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옷을 입고, 그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작해서 만든 쌀을 내가 먹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각각을 다 제각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서로 다 의지해서 살고 있더라.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의지에서 살아가는데 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어떠냐? 결탁하여 선과 악을 같이 했으니 어찌 한마디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기쁜 일만 생기면 정말 좋겠는데 이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우리들 삶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서로 의지해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 선과 악이 함께하고 있더라. 복희, 신농, 여화의 세 황제도 죽어서 지금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 복희, 신농, 여화는 이제 뭐 누군가 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중국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황제들인데 또 이제 일설에는 전설이 아니고 뭐 실제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설도 있고 우리로 치면 약간 좀 당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옛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은 다 죽어서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지 아무리 그 위대한 사람이라도 신에 가까운 인물도 결국은 죽는 거 아니냐. 불로장생을 꿈꾸던 팽조도 결국 죽어서 살아남지 못했네. 이 아마 팽조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이제 가끔 중국 이런 문학에 보면 가끔 등장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인가 봐요.
중국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더라. 지금까지는 이제 일종의 서론입니다. 서론. 세상이 이런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연명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늙거나 젊거나 죽으면 마찬가지. 어짐과 어리석음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어짐이라는 게 이제 현자를 써, 어질현. 이건 사실 현명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늙거나 젊거나 죽으면 똑같아.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은 누가 늙었다고 해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현명하고 젊다고 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왜? 늙거나 젊거나 죽으면 다 똑같은데 나이고 조금 더 먹었다고 지혜롭고 청춘이라고 뭐 어리석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을 대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 든 보살님들이 대화를 하면 아주 희한하게 대화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대화가 돼요. 희한해요.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이건 보통 대단한 내공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병폐의 첫 번째가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게 왜냐?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굳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가 싫어. 또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해본 것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고 밥을 할 때는 물을 요만큼만 넣는 거고 뭐 파를 다듬을 때는 이게 이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살림하는 젊은 부부는 뭐 하나 하는 것마다 다 힘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이 먹으면 이게 그냥 다 익숙한 일들이니까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웬만한 것들. 그래서 더더욱 또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생각이 하나 머릿속에 딱 박히면 바꾸기가 싫어요. 이거 바꾸면 내가 사는 게 힘들거든. 얼마 전에 제가 이 왼쪽 어깨가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팔에 이제 힘을 쓰기가 힘들어서 자주 있죠. 그런 일이. 나이 좀 드시면.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 뭐 일주일 뭐 심할 때는 몇 달 동안 팔을 들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의뢰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왼손으로 하던 일들을 왼손잡이니까 나는 왼손으로 하던 일들을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이를 좀 먹으면은 뭐 바꾸는 게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 딱 머릿속에 박히면 잘 바꾸려고 하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는 뭐 아직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노인네 고집이 어디 가나 뭐 이런 말 하죠. 결코 내가 볼 때는 뭐 지혜롭다고 볼 수 없어요. 지혜로운 측면이 뭐 있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할 측면이 많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최소한 50대 이상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내가 왜 그 짓을 다시 해? 아이 싫어. 나 지금이 좋아. 다 그래요. 몸은 비록 그때에 비해서 고장나서 부실하지만 마음은 지금이 훨씬 편해. 왜?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저 산은 높이가 몇 미터가 척 보면 알거든. 근데 젊을 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요, 멍청한 놈들이. 그 산에까지 쇠가 빠지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그리고 또 다시 또 내려와. 그리고 또 옆 산은 또 열심히 올라가. 이 산도 아니네. 젊어서는 맨날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죠.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뭐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고 젊으면 어리석다라고 딱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 왜?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죽으면 다 똑같은데 나이 좀 더 먹었다고 지혜롭고 이렇게 하냐고 아니다 라고 도연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혹 잊는다 하나 오히려 늙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 도연명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는데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200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뭐 배를 타고 놀다가 다리 못 씻으니까 뭐 달을 뭐 껴안는다고 해서 술에 취해서 그냥 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런 식으로 술에 완전히 막 끌려다닐 정도로 술을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고 도연명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이제 술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도연명은. 이 양반이 오죽 술을 좋아했으면 뭐 시중에 그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관직에 나가기 싫은데 술값이 없어서 술을 못 마시니 술값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나간다. 뭐 이런 시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술에 취하면 혹 잊는다 하나 오히려 늙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그 어떤 뭔가 우리가 중독되는 것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에 뭐 술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주로 많이 중독되는 게 할 일 없으면 하는 게 뭐 대부분 유튜브 보고 뭐 텔레비 보고 홈쇼핑 보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취미생활 요즘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도연명이 볼 때는 중독이 되면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늙음을 재촉하는 거 아니냐. 그 시간은 가지만 그만큼 늙는다 이거야. 결국 술에 취해봐야 좋을 게 뭐 있냐. 더 빨리 늙는다. 그 이야기지. 맨정신으로 나이를 먹어야지 왜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시간을 헛되이 보내냐. 그런 이야기죠. 선한 일을 이루면 기쁘다 하나 누가 있어 그대를 알 것인가.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착한 일을 내가 했어. 착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도 알아주기를 바라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굳이 내가 내세워서 말은 안 하지만 주변에서 참 좋은 일 했네. 칭찬하고 뭐 격려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역으로 말해서 내가 아무리 괴롭고 슬퍼도 주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인간이 슬픈지 괴로운지 우울한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면 관심을 가지겠지만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관심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합니다. 힘들죠, 무주상보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그런 마인드로 살면 우리 같은 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게 힘들어. 차라리 도연명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원래 인간들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별로 기대를 안 할란다.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좋은 일이야. 그러면 열심히 하고 내 혼자 기뻐하면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마인드로 살아라. 내가 잘했으니까 그만큼 남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인광 이거는 굳이 뭐 좋은 일을 하네, 뭐 보시를 하네, 이런 거에 좀 좁은 범위지만 넓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부모가 서운한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자식한테 정말 내 딴에는 힘들고 괴로워도 진짜 시간을 내서 엄청나게 챙겨줬는데 자식이 이러한 나의 정성과 노력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뭔가 보답을 안 해줘.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러면 이제 섭섭한 거죠,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도연명식으로 생각하면 자식도 남이잖아요, 그죠?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남이잖아. 인간은 다 제각각이에요. 내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자식은 없어요. 달라요. 다르니까, 타인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오히려 부모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라는 사람은 내한테 잘해줬으니까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죠. 그거는. 원래 그런 걸로 그냥 아는 거죠.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면 기쁘다 하나. 누가 있어 그대를 알 것인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받고 싶어 하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남에게 들킬까 숨기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냥 내가 기쁘면 그걸로 끝내고, 굳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생각은 도리어 삶을 해치는 것. 마땅히 운명에 맡겨둬야지. 요 이야기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 보살님들이 드러내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들 잘 아는 이야기죠. 보살님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보살님들의 제일 큰 특징은 생각이 너무 많다. 걱정이 너무 많아, 보면. 그러니까 뭐 자식에 대해서든 남편에 대해서든 할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우리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병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같이 평생을 혼자 산 사람이 볼 때 보살들이 하는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할 필요 없는 생각들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도연명이 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생각은 도리어 삶을 해친다는 거예요. 생각은 적당히 해야 돼. 자잘한 생각, 걱정, 불안, 이런 거는 적당히 해라. 오히려 이런 거 많이 하면 인생이 괴로워지고 삶을 해친다. 그럼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냐? 마땅히 운명에 맡겨둬야지. 이 말은, 운명에 맡겨라는 말은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냥 사주팔자대로 되는 거다, 지팔자대로 되는 거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에 맡긴다는 말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지.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연기법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한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2년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라는 말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운명에 맡겨야 된다. 자식이 수능 시험을 친다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자식이 시험을 잘 볼지 못 볼지는 이제 내 손을 떠났어요. 그건 이제는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긴 한데 지 그렇게 애달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생각은 도리어 삶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운명에 맡겨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오늘 이 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좀 중국 문학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용하고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커다란 조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나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버리고 다시는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마시게.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버리고 다시는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마시게.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응진변 수진하고 무부독 다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늘 다자, 엿자, 헤아린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꾸 마늘 다자, 깊이, 여기는 이제 한글로는 깊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마늘 다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 생각 또 하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치?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고 혼자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도연명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앞에는 그런 말입니다. 커다란 조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나. 조화의 물결 속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말한 천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천지 사사롭지 않은 이 자연이 굴러가는 이 이치, 거대한 흐름, 이 거대한 흐름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가 엄청나게 가물어요. 다들 걱정이 우리 광주시장님이야 당연히 걱정을 하시겠지만 광주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그 걱정을 듣고 아이고 광주 사람들이 저러다가 다 그냥 병 걸리겠네. 안 되겠다. 내가 비를 좀 내려야 되겠네. 비가 그래서 내립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말이야. 일기예보에는 해갈된다더만 지풀도 안 왔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 왔을 때도 이제 마음은 정말 비가 그냥 며칠 동안 쫙쫙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오잖아. 이거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 자체도 어떤 큰 도도한 자연의 흐름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가? 우리 인간들이 어느 시점에서 장난을 많이 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평탄하게 이 도도한 물결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꼬마 아이가 저 위에서 흙탕물을 만들고 막 장난을 엄청 쳐놓으니까 지금 물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애가 달아 해봐야 기뻐하거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이 도도한 흐름이 바뀌냐? 그거 아니다 이거지. 도연명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내야 할 때에서 끝을 내고 걱정도 적당히 하고 이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화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계속 좋아라고 좋다고 그냥 히히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왜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될 때 끝내라 이거지. 기뻐하는 거, 슬퍼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화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혼자 자꾸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도연명이 보기에 인생을 이런 마인드로 사세요.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고 그 마음이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인연 따라 그 마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고 다시는 혼자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게. 다 알여. 자꾸 생각을 자꾸 하지 마라. 이게 도연명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연명이나 뭐 왕유나 서동파, 뭐 백거이 이런 중국의 그 당대에 유명했던 문인들이 보면 불교에 대한 해박한 그 이해가 있었어요. 서동파도 그렇고 도연명도 그렇고 왕유는 뭐 시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양반 더 그랬는데 이런 시들이 보면 사실은 불교에 대한 나름의 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이제 초하루부터 쭉 이어졌던 본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도연명의 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